지난 주간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친구, 신지 또 성도들 모습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음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 세상을 떠났구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인생의 가장 두렵고 힘든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애써 모른 채 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두려운 죽음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에 올랐는데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났을 때에, 즉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차 공격을 시도해 왔을 때에, 그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의 침략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져 누워서 죽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엄청난 계획을 단행했던 정직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아무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노뱀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인데 어떻게 그걸 건드리느냐.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도 그냥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립니다. 수십 년간 중단되었던 유월절 지키는 문제를 아무도 새롭게 시도하지 못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엄청난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보게 되면 19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살시킵니다. 할렐루야. 계획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정리하라. 죽을 준비를 해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통해
너 이제 죽을 테니까 죽을 준비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막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럴 때에 히스기야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채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합니다. 야, 이사야야,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너의 병이 낫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움직여 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수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하나님은 완고하셔서 고집이 세셔서 한 번 정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히스기야와 같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였느냐? 첫째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끊는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이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겠다, 그런 모습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우리가 가시했던 것, 믿을만 했던 것,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성도를 향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과거의 목회 스타일은 뭡니까? 무조건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곧 죽음이 임박한 성도를 향하여 무조건 인정에 끌려가지고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만 강조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도 가르칠 의무가 목사에게 있고 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생하고 다시금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 왜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유다라는 나라를 생각해서 그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수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 유다를 밀어붙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왕국 유다까지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런 때에 왕이 죽게 되면 나라에 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유는 아수르의 그 공격 앞에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아직 그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아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유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애원을 갖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행했던 공로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가 또 여러분이 과거에 행했던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고백은 지금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믿음 보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진실과 전심을 보고 내가 주를 위해 선하게 행동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말은 내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첫 번째 무슨 기도냐?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즉 열왕기 하 20장의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이사야서 3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가 아니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했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대단한 기도죠.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앞에도 못 나가고 저 뒤에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기를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드렸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짖었던 그 세리의 모습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90%가 뭔지 아시죠? 달라는 기도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웬 그렇게 필요한 건 많은지. 좋아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도 마세요라고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미련한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야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사로서 제일 가슴칠 일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하며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인가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못났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 홍해 자복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부의 독자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고 원망하거나 나의 형편을 보고 불평하기 이전에 주님, 나에게 눈물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어요.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제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목사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 콧물, 침이 쏟아졌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목사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오늘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것을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눈물병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그 하나님 나라의 눈물병에 담아진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눈물병에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약을 탈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약병이 있어요. 술집에 가면 술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병이 있어요. 무슨 병? 눈물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병에는 눈물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기는 흘리는데 마른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가 훌쭉훌쭉 울면서 그걸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감상적인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한국에 갯놀이 많았죠. 개 많았잖아요. 개에 들었다가 개가 깨져가지고 돈을 다 날린 뒤에 눈물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눈물이 그 눈물병에 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눈물병에는 저와 여러분이 통해의 눈물을 쏟는 통해의 기도의 눈물이 그 병에 담기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저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그 눈물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담기는 병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눈물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스기야의 눈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눈물 많이 흘렸다? 아니에요. 이 눈물병에는 과거에 눈물 흘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담겨야 될 눈물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바짝 말라버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 갔을 때 내 눈물병에 한 방울의 눈물도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눈물병에 여러분의
그 뜨거운 눈물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요, 벽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고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 병에서 고침받는 문제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병에서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고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겠다고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겨우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절망적인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역사를 통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끌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히스기야만의 기도가 되지 말고 이 교회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